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비하신 복과 또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이 이곳에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이속 거리 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좀 많이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끝까지 잘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또 이제 우리 같이 동시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구역 교구장님들에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주소를 보내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같이 또 영상으로도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른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74문 교동문 74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에 깨우쳐 주시는 양심의 소리마저 외면하며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사오니 육신의 소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분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며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여 부흥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북한의 도발 행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남북 대치 상황과 꼬여만 가는 정치 현황이 하루빨리 안정이 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며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백성이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깨끗한 대한민국,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며 다스리는 주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며 청결케 하셔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섬김으로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좀 막 이게 분주하고 또 시끌벅적한 가운데였지만 옆에 테이블에 앉았던 한 40대 정도 되어지는 이제 여성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시끄러워 가지고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얼핏 지나가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한 20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분명한 게 뒤에 또 이제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어느 섬에 땅을 좀 구입을 해놨는데 지금 뭐 시가가 어떻고 그 섬에 이제 어떻게 개발 이야기라든지 땅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든지 하여튼 뭐 땅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뭐 앞에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하는 부분들 또 많은 이제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참 좋은 일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50대 후반이라든지 또 60대 이상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거의 대부분 아마 건강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참 잘하더라. 그리고 어떤 약이 참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건강식품으로는 나에게 이게 참 잘 맞더라. 이런 정보들을 많이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또 자기에게 맞는 약들을 또 혹은 건강식품들을 구입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이면 물질이라든 건강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 이건 참 곤란한 것이지요. 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산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물질과 건강에 대한 이것이 나의 최종 목표이고 목적이다라고 여기면서 살게 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땅한 생각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소망, 그 꿈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부름 받아서 천국 간다. 이 믿음이죠. 이 소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 소망, 이 꿈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꿈이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꿈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에 대한 꿈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에 대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이 꿈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뜨겁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늘 꿈꿔야 되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땅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땅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이러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여기에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학동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청학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학동, 영도, 부산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이 영도만 해도 이 복음화율이 아주 저조한 가운데 있지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처럼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즉 예수님의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이 더 확산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짠 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늘 꿈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참 그들의 인생이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눈물과 고통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게 되어져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를 모신 가운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죠. 그 꿈꾸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야 되는 것이고 더 넓게는 이 청학동과 영도와 부산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것,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이 꿈을 우리 사명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꿈들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굿하는 소리, 연불하는 소리, 다른 잡다한 여러 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행하는 그 소리들이 점점 죽어가고 이 땅에 찬양의 소리가 점점 많아져가는, 여기를 지나가도 저 집에서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또 저 길을 건너가도 갈 때에 차 안에서 참 찬송을 틀어놓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참 이런 것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 한정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다른 한 부분의 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꿈입니다. 그 꿈이, 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있는지, 그 꿈을 꾸고 살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결단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그냥 생각 없이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로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이 내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이 되어야 돼요.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끔 힘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게을러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이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식어지는 것이죠. 이 꿈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 것만,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되구나,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 꿈을 꾸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너는 천국 간다라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 생각 안 해도 돼. 너는 천국 가잖아. 천국에 대한 소망 요것만, 여기에만 생각을 집중해서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꿈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거죠.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지요.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사명에 대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가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흥분되어지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우리 지도를 이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참 이 지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이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은 아니고요. 맨 위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요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이쪽에 있는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요 지역들을 점령을 하죠. 중앙에부터 해가지고 남쪽에, 그다음에 북쪽에 아주 큰 성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런 성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지요.
분배할 때에 이제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는데 제비 뽑기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이제 지역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땅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한 7지파가 남아 있었는데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7지파가 왜 7지파냐면 다음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그 지파입니다. 이건 분배받기 전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12지파 가운데 왜 7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느냐 이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라고 했습니까? 12지파지요. 12지파인데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에 12지파로 나누어가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받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 자손. 요셉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죠. 혹시 이름 아십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자손은 이 요셉 지파라고 해가지고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아예 이 2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제 2 지파로 나누어져 있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들을 이제 분배를 받고 그렇게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 이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을까요? 이 므낫세 지파는 한 지파인데 왜 자꾸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이 요단강 요 동쪽에 보니까 또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단강 해가지고 서쪽에 또 므낫세 지파가 있죠.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땅이 기름지고 목축하기에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 살게. 여기에 땅 분배해 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가 전체가 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그 므낫세 지파 반쪽이 우리 이쪽에 살게. 근데 반은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거야. 해가지고 들어간 지파가 있고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2지파 반이 오른쪽 점령을 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제 2지파 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빠졌으니까 이제 몇 지파 남았습니까? 9지파 반이 남은 거죠. 므낫세 반지파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9지파 반 중에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9지파 반 중에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이제 몇 지파입니까? 그렇죠. 7지파입니다. 아주 탁월한 계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설명을 하면서 다 알아들으시겠나 참 그 의문이 들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지체했다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막 꾸짖습니다. 왜 이 땅 분배 안 받으려고 그러느냐? 땅 분배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지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꾸짖고 있거든요.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면서 머뭇거리고 가지 않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왜 분배받지 못하고 있느냐?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을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남쪽, 북쪽, 중앙 지역 중요한 큰 도시들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게 잔존하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 분배받은 지파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남아 있는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잘 정복을 해 가지고 이제 땅을 일구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아 있었던데 그것조차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다 해놨는데 큰 도시들 다 점령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만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밥상 다 차려놨고 이제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쇠로 되어 있었던, 철로 되어 있었던 무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뭐 나무 깎아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동 뭐 이런 거 잘 휘어지는 것,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쇠, 철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다 해놨는 것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라는 것.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러한 7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결책을 냅니다.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 하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무엇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회막을 세웠다고. 회막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다른 말로 하면 성막. 여러분 성소 그림 한번 보셨죠? 성막은 이제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이걸 성소라 하기도 하고 또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가면 이게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솔로몬 때부터 해가지고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이 회막을 여기에 세웠다. 실로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회막, 성소, 성막,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해결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7지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또 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뭐 여기에 대한 생각 전혀 없고 그냥 앞에 철병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미루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내어놓은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게 이 여호수아의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읽었던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봐라.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지 이미 주셨지 않느냐. 주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왜 머뭇거리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이미 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다 점령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아 있는 7지파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약속하셔도 철병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나와라.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라. 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세우고 7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한 지파에 남아있는 7지파 사람들이죠. 한 지파에 3명씩 차출을 합니다. 그러면 7지파인데 한 지파에 3명씩 차출하면 모두 몇 명 됩니까? 예, 21명 되죠. 이 21명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보고 와라. 보고 오되 그림을 그리고 와라.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리고 와라. 그리고 그 그림 그리고 온 걸 가지고 7개로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가지고 그 7지파에 나누게 되어집니다. 왜 가서 그림을 그리고 오라라고 했느냐? 보아라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회막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보아라.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다시 가라. 가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보아라. 가서 보아라. 가나안 땅 가서 보아라. 철병거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 아니냐. 보아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면 철병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 철병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한다면요, 또 다른 무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벌벌 떨면서 머뭇거렸을 겁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지파가 가지 못한 것은 외적으로는 철병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그 속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건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거 보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민하고 있는 것, 힘들어하고 있는 것 있지 않느냐, 그것 해결하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본들 다른 또 큰 염려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과 그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그것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라는 것.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이 땅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에 정말 내가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마음 문이 열릴까?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아. 이 땅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 복음이 이 청학동 이 영도 땅에 과연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까 의심이 생기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모이기가 힘들어 있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들 지금 이 상황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교회 오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런 마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환경이 이러하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냉철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꿈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꿈이 내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내 나이나 내 직업이나 나의 배움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많고 적음이나 이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이 영적인 비전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꿈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사명자로 불일 듯 일어나서 거기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에 대한 뜨거운 그 불들이 붙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바로 서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을 보면 이들도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나에게로 나와라.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나에게로 나와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인 것이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바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 내가 바뀝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때그때마다 또 일어나는 사건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갈등되어지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한평생 90, 요즘 더 이제 건강하게 사시니까 100, 이렇게 한평생 삶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 질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 하느라 무엇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게 내 가슴 속에서 불붙듯 확신되어지고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뭐 이런 환경, 이런 여건 또 이런 상태로 인하여서 나는 그거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나의 가치관도 바꾸시고 나의 생각도 바꾸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능력에 그 현장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살다가 주님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참 바쁘게 이 세상의 것만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참 후회하는 인생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사명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이 말씀 앞에 서면요 얼마나 제가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럽고 초라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정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이게 참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참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많은 주된 그 부분들이 다른 데 있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명이 불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적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식어있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뜻이 내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감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인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는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보조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짜누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받지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또 게을러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이 무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도들이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정말로 이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명 가지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병중에 참 아파하고 또 그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건강한 몸으로 참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암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역사로 그 암을 아버지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참 경제적인 이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참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어. 하나님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잘 극복되어져 가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참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함과 공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염려거리들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평안의 말씀으로, 주께서 참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자녀들, 또 직장 사업터, 또 하나님 참 주께서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그 발걸음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참 기쁨으로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나의 앞으로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에 더해지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하게 이 헌금이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입술 주장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 오전 예배 계속해서 같이 정상적으로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나 또 신상 기록 잘 해주시고 또 한 의자에 2명씩 앉아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또 소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또 이제 확산되어져 가고 점점 이제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주일 학교는 당분간 계속 좀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동 사항은 또 우리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같이 또 기도합시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성명 집사님, 이정옥 집사님, 강희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차량 운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전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은 아마 이제 여러분 별지로 해서 주보에 나가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밀접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좀 지켜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탑승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착용하실 때에 차 안에 이제 손 소독제를 비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소독제를 조금 하시고 또 내릴 때도 한 번 더 하시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타기 전에 한번 또 우리 차 안에 소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리시고 난 다음에도 소독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차 소독을 계속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된 가운데에 차량 운행을 계속 이제 하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영도 기독연합회 구국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도 성결교회입니다. 영도 성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김학주 장로님 이제 육사교회 다니신데 아마 중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군사에 대한 부분들,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의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상황을 듣고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6일 날 원래 부산노회 임시노회 모이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기한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옥수수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